늘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적을 숙적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오래된 숙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대단히 강한 상대였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인데 철기 문화로 무장된 백성들입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거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양 민족입니다. 크레타 섬이 본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도 잘하고 기동력이 되게 뛰어났던, 지중해를 제패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센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같이 숙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숙적 블레셋을 4번이나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긴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늘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 늘 이기는 싸움이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늘 이기는 법이 뭐냐? 모든 싸움을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이 나오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거인족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스비브노b, 되게 강력한 자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숙적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있는 왕 사울왕과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사울왕은 늘 졌습니다. 늘 블레셋에게 밀려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밀림에서 이제는 공세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패색에서 이제는 승세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같은 대적입니다. 같은 무기, 같은 수준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왜 한 번은 패배하고 왜 한 번은 승리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누가 사령관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독교 속담이 있습니다. 양이 지휘하는 사자부대, 그러니까 양은 한 마리죠. 근데 리더예요. 그리고 사자는 많죠. 사자부대. 그리고 사자가 지휘하는 양부대, 사자는 한 마리입니다. 근데 리더예요. 그리고 부대원들은 다 양들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지휘하는 양부대를 이길 수 없대요. 사자가 리더하는 양부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부대보다 훨씬 더 강화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령관이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리더, 사령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여러 차례 위기가 옵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위기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삽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느냐, 기도의 싸움을 하느냐, 거기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인생 살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큰 사업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고, 또 인생 살다 보면 뭐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학교에서도 큰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영적 큰 위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싸움인데 거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요.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싸움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만들어요. 기도가 있는 사람은 기도해보세요. 내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싸움이 되잖아요. 이제까지 내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도 없으면 내 문제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이제까지 내 싸움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비브노,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 보니까 노창의 무게가 300세겔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12g으로 계산하면은 3.6kg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거 시연을 했던 걸 봤어요. 창의 그 노쇠 부분만 3.6kg라고요. 뭐 설탕 같은 걸 이렇게 묶어놨더라고. 그 막대기 2m짜리 들었는데 못 들더라고.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이 3.6kg가 막대기 끝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런 거를 휘두를 수 있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센 사람이었겠어요. 거기다가 세 칼을 찼다 그러니까 당시로서 신무기죠. 신무기를 무장하고 노창의 무게가 300세겔이고 덩치도 큰. 거기다가 다윗은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이 피곤함에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도 완전히 불리한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돕는 손길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비새죠. 아비새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비브놉을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가운데 내 힘만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훈풍 불어주면요, 안 될 것도 돼요. 뭐 매출하기 없을 때 하나님 바람 불어주니까 1m 내외에서 한 달 동안 뭐 지겹도록 먹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12 헬리병도 낫고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게 되고, 막혔던 사업의 길도 열리게 되고, 없던 거래처도 뚫리게 될 것이고, 죽었던 병에서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의 손이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죽을 상황에서도 안 죽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안 죽을 상황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접신물에 코 박은 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외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 짐승들이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45절에 넘어가면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내 사업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학업도 내 학업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학업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 수 없잖아요. 100% 승리하죠.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3대 4대가 훌륭한 왕이죠. 아사왕, 4대가 여호사밧. 아람 군대 연합군 쳐들어옵니다. 이거 뭐 블레셋의 공격보다 더한 공격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요.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찬송하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럴 때 그 선지자 야하시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호사밧이 왜 위대합니까?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죠. 성가대가 찬양만 해도 완전히 멸절돼버리고 진멸돼버리고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까? 우리에겐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성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입맛이 없대. 얼마나 좋습니까? 금식기도 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금식기도 3일 했을 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병 들고 다니면서 뭐 기력도 없고 굶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어떤 성도는 그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짬뽕 곱빼기 먹고 체했다고 급하게 연락 오고 난리가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입맛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입맛이 없습니까? 무조건 금식기도 하세요. 딱 곡기를 끊어버리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고 승리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생각보다 불면증 환자 되게 많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불면증이래. 난 답답해 미치겠어요. 잠이 안 오는데 왜 철학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린 잠이 와서 죽겠는데도 나오는데 막 눈을 잡아당겨가면서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니 얼마나 좋아요. 철학기도 해야지. 철학기도. 난 미치겠어요. 답답해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서 철학기도 안 오고 맨날 방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고민하고 잠 안 온다 잠 안 온다. 제가 억지로 끌고 나왔더니 한 성도는 너무 기도 안 하고 잘만 자더라고. 그거 치유된 거 아니에요? 치유된 거? 하나님 앞에서 잠이 안 오면 철학기도 하는 거고 입맛이 없으면 금식기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너무 머릿속에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걱정, 근심이 많으면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작정 기도가 뭐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작정 기도라고. 우리 인생에도 작정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초점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요? 문제가 뭐예요? 피하지 말라고 내 문제가 이겁니다 하고 작정 될 때까지, 집 나간 자식이라면 돌아올 때까지, 사업의 문제로 사업이 될 때까지, 죽을 병에 걸렸다면 병이 나을 때까지, 그게 작정 기도예요. 될 때까지. 우리에겐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리가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할 때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거, 그게 인간의 전쟁이에요?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런 뜻이죠.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첫 번째 승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은 다 이깁니다. 다윗을 보시면 다윗의 모든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승승장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언하잖아요. 그의 후손 여호사밧 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성가대가 찬양만 해도 이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오래기도 하고, 그러면 다 깨지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싸움을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 낙스라고 있죠. 존 낙스가, 우린 장로교 교인들 아닙니까? 장로교의 뭐 뿌리가 되는 사람이기도 한데, 존 낙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스코틀랜드의 여왕도 메리고 잉글랜드의 여왕도 메리예요. 남쪽에는 그 유명한 메리 더 블러드, 피의 메리라 그러죠. 그 유명한 그 엘리자베스 막 그 1세 핍박했던 그 여왕.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존 낙스를 되게 압박을 했거든요. 존 낙스가 개혁 시민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메리 더 블러드가 후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부군이 있었다고. 비율로 볼 때는 100대 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보다도 더한 거일 수 있겠죠. 그 전력이 100대 1이라니까. 이건 뭐 하나마나한 싸움 아닙니까? 그때 존 낙스가 했던 일이 뭐예요? 존 낙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존을 요한이라고 불렀어. 요한 낙스. 그러니까 무슨 유한 낙스 같아가지고 이상한데, 요한 낙스라 그러지 마세요. 존 낙스. 네, 존 낙스. 존 낙스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철야 기도했습니다. 이거 놓고만 계속 기도해요. 작전 기도죠. 금식 기도죠. 철야 기도죠. 모든 게 다 합친 거예요. 스코틀랜드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그랬더니 그 스코틀랜드 그 메리를 지원했던 남쪽 메리 더 블러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우르르 무너져 버렸고, 북쪽에 있는 그 스코틀랜드의 메리는 쫓겨나서 그 아들이 에드워드 6세예요. 에드워드 6세. 그 아들 또 내려오면 또 뭐 제임스 번역, 킹 제임스 버전 만들었던 그 연결되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제가 볼 때 모든 킹 제임스 버전까지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이 존 낙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존 낙스가 누구 죽여달라 그런 저주하는 기도 한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볼 때 존 낙스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굴 죽여요? 남쪽 잉글랜드의 메리 더 블러드, 피의 메리를 죽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북쪽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북쪽 스코틀랜드의 장로에 크나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에딘버러 가면 장로의 뿌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의 조상의 뿌리입니다. 장로교가.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장로교의 뿌리가 뭔지 알아요? 존 낙스.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판세를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비새도 그렇고 주변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목회 속담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물은 수원지보다 높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양떼들 뭐 잘되라 그거보다도 내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내 수원지 수준을 확 높여버리면
양떼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요,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 리더보다 양떼들이 영적 수준이 너무 높으면 그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영적 권세를 높이는 거예요. spiritual power. 그걸 옛날에 영권 또는 속된 말로 영빨 그랬는데 교회는 영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높은 수원지에서 물이 내려가면 문제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영적 수준, 영적 권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아비새가 나와서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받으면 다 승리합니다. 다윗도 쫓겨가면서 아둘람에서 몇 명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400명이 모이게 만드시고 600명이 모이게 만드시고 크라크 승리를 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면 이런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습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늘 이기는 방법은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 체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째 가뒀더라.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인데 여기서 지명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곱에서 싸웠다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블레셋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곱은 블레셋 경계선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쪽으로 가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세에만 몰려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우리가 먼저 전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성벽을 향해 가자고 선제 공격하라는 거예요. 선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맨날 맞아가지고 수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비하고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면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해하시죠? 아멘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게 뭐냐?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전진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선제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라는 거예요. 침략.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밀리는 싸움합니다. 성경에서는 크리스찬들 밀리는 싸움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밀어내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삼투압입니다. 우리 압력이 더 강력해가지고 밀어내는 싸움을 해야지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선제 공격하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먼저 전하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런 마음이 둔해집니다. 선제 공격 안 하면요 사람이 멍 때리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과 좌절 때문에 멘붕이 와요. 멘붕이. 저 똑똑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돼버렸나?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수세적이 돼버리고 어둠이 지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뜻밖에도 덫에 걸렸대. 덫에 걸린 짐승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선교하는데 선제적이 돼야 되고 예배하는데 선제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선제적이죠. 아니면 콘슈머가 돼버리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거 사용해. 그래서 정신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자입니다. 월시퍼지 콘슈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용자가 아닙니다. 전파자가 될 때, 그 증인이죠, 증인. 전파자가 될 때 세상이 뒤집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전파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이 우리를 전파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세속하라 그러고. 우리가 전파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복음화라 그래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화되지 않으면 세속화 될 뿐입니다. 우리 말씀의 압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인이 오고 있죠. 거인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왜? 거인보다 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거인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심을 믿습니까? 뭘 두려워하냐고. 주님이 크심 그 하나님을 믿고 선제 공격해야죠. 그래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성선교 갔을 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예요. 어떤 그 초등학교 그 학부형이었는데 자기 아이가 그렇게 크게 찬양하는 거 처음 봤대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를 처음 봤대요. 아니 그 엄마는 그거 쳐다보고 자기는 기도도 안 했는가 봐. 그래서 감명받고 내가 볼 때 그 아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아들이. 제가 볼 때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그 아들은 지금 뭘 체험한 겁니까? 부흥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거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을 체험하는 거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장차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들으지 않고 무슨 학원이나 보내고 그네들은 그 삼류 인생 되는 거죠. 팔푼이 되는 거지. 보지 않은 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느끼지 못한 거, 체험하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믿겠냐고요. 이게 유산이라 유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적극적으로 체험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체험된 하나님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승리가 중요한 거라고요.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경험, 곰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 여러분 왜 작은 싸움에서 잠깐 이기게 만드신지 알아요? 그것을 축적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골리앗이 오거든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소극적으로 살면 날마다 시험 들고요. 날마다 악에게 지배당하고 날마다 공격당해서 살만하면 넘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린 증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제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수세적으로 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꼭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대화 나누다 보면 그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현실에 밝아야지. 그런 사람과 교제 끌어버리십시오. 그 들어가지 하나도 득이 될 거 없어요. 그 사람 나중에 비참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특별히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지 거기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누구 만나보면 힘이 쪽쪽 빠져버려요.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그 어떤 형제 만나는데 그래요. 너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그 자매 만나면은 너무 부정적이라서 맨날 징징이 돼가지고 힘이 쪽쪽 다 빠져버린대. 탈진돼 버린대. 완전히 스펀지에서 그냥 힘 뽑아봐가지고 다 뽑아버린대. 제가 헤어지란 말을 안 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헤어졌어요. 반면에 정말 개떡같이 생긴 자매인데 만나면 힘이 된대요. 그렇게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하여튼 만나면 힘이 되고 그다음에 뭐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화난 것도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 그래서 별명이 문화세래요.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려. 문화세. 다 잊어버리고 그 날마다 밝고 그 전날 화가 나서는데 왜 화가 나는지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게 능력이죠. 능력. 그게 밝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똑똑해? 뭐가? 맨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은 묵상 안 하고 맨날 상처를 묵상하고 불행을 묵상하고 절망을 묵상하고 어둠을 묵상하고 왜 그런 데 생각을 쓰냐고요. 그게 생각이에요? 근심과 걱정이지? 주님 바라보면 빛이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체험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것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사자의 체험과 곰의 승리의 체험을 통해서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큰 싸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기적적으로 나를 건져주셨던 기억들을 하십시오. 그거를 되새기라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 다시 승리를 주시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늘 이기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늘 이기는 법이 뭐냐면 우리는 거인 되기를 원해요. 근데 거인 되라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인을 물리쳐서 영적 거인이 되게 만들라. 그게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내가 거인 같이 이렇게 뭐 큰 등치가 되고 그게 아니고 세상이 거인이라는 것을 물리침을 통해서 영적 거인이 되고 믿음의 거인이 되고 기도의 거인이 되는 거. 그게 크리스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없어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뭐 자기가 세졌나? 센 골리앗 물리치니까 골리앗보다 더 큰 영적 거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0절과 22절까지가 세 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것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기선 중요한 게 가드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1차적으로 싸웠죠. 이겼어요. 근데 2차는 곱이에요. 곱은 블레셋 접경지예요. 선제 공격을 했죠. 이제 가드예요.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은 5대 도시 연합체거든요. 가드는 그중에 그러니까 수도예요. 수도 제일 센터. 가드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마귀 본진에 들어가서 승리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진에 들어가서 거인을 물리치니까 우리는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보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귀의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본진에 들어가서 박살을 내고 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힘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면 능히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는 어떤 거예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영적 거인임을 증명하라 이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인은 이름도 없어. 육손인가 봐요. 손가락이 6개, 발가락도 6개, 도합 24개.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키 되게 컸어요. 190도 넘고 했는데 걔도 약간 좀 거대한 그런 게 있었어. 무슨 뭐 병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컸다고. 근데 걔가 손가락이 6개였어요.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하나 없앴는데 손가락 6개보다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갈퀴같이, 물갈퀴같이. 그래서 제가 친해가지고 농담을 했지. 그거 놔두지 왜 수술했냐고. 수영할 때 편할 건데. 그래서 이게 물갈퀴같이 붙어 있더라고. 근데 그 육손 중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꽤 많아요. 그래서 걔가 이거 잘라내는 거 수술했고, 손가락 하나 제거하는 수술했고, 여전히 키는 그대로 크고. 그래서 여기 보는 육손이 보면 이제 생각이 나요. 아, 이 등치 큰 애들 중에 가면 손가락 6개 있는 애들이 꽤 있구나. 그 형제 경험이 저한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커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커지는 거, 자기를 확장하라, 자기를 주장하라.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1장까지 나오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능력을 극대화하고 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게 어디까지 가요? 더 높게 더 돈 권력 그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벨탑이라고. 박살나죠. 끝나버리죠. 이제 창세기 11장까지의 바벨탑의 역사를 끝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불렀죠. 아브라함은 예배자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제일 먼저 제사 드리잖아요. 단을 쌓잖아요. 예배자는 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난 예배자로 삽니다. 약한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죄인과 병자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있는 거인들을 다 물리치고 있죠. 그게 영적 거인 되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싸움은요, 자기 확장 또는 뭐 자기를 증거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싸움이고, 이제는 주님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나 약해도 돼요.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니에요? 나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가시 없어져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쌩쌩한 몸으로 좀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그대로 있어도 돼. 내 능력이 내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시편 121편 1, 2절 어려움 당했는가 봅니다.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너무너무 힘들면 이런 기도 하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들이 다 집 떠났는데, 가출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답답하죠. 이 숨이 턱턱 맞아요.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거기서부터 도움이 오는데 무슨 싸움에서 질 수 있겠습니까? 질 수 없죠. 성경은요, 내가 커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과 연결되면 하나님 수준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만나 뵙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타지 않으면서. 나는 떨기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보잘것 없는 거. 떨기나무 그거 무슨 아카시아 제일 싸구려 나무예요. 보잘것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불이 붙으니까 그게 가시나무입니까? 불 붙는 거죠. 불 붙는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이 어디 붙어 있어요? 나 같은 초라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불인데, 그럼 나는 고갈돼야 되잖아. 고갈되지도 않아.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불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래요. 떨기나무면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가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나는 고갈되지 않아요. 번아웃 되지 않아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백향목 되라, 그 싸움 벌이는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라도 괜찮습니다. 가시나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불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인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이 모양의 저 모양의 거인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영적 거인 되라는 거죠. 우리는 이긴 대상을 통해서 내가 거인됨을 증명하는 존재지, 내가 확장하고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기도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에요. 주만 의지하는 싸움 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함께 해 주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언제나 모든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